네. 서두에 인사를 드렸는데 네,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조금 작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예배를 맞이하는 이 마음이 그렇게 막 갈망하면서 이 예배를 들으러 간다는 게 자주 있는 마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이면은 안 되겠다.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오실 때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하고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정성민 집사가 갈라디아서로 어떤 말씀을 공급해 줄까 궁금하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믿음과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가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로마서를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로마서와 겹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다 보면 더욱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믿음과 율법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아무래도 여러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내용들을 조금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그 상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바른 복음으로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대한 것들을 변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다른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 가장 강한 변증을 할 수 있는 바른 복음, 그것은 율법이나 다른 것들을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바른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실천했는가 라는 설교로 디도에게 무할례를 하도록 했고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베드로의 권위 나 그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울의 시각에서는 율법도 그렇고 그리고 먹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그의 기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궁금증들이 이제 들기 시작할 거예요. 나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떠한 말로 다른 복음은 틀렸다, 올바른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 중에서 이 구성에서 나라면 어떤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말을 했을까? 근데 바울은 이 3장부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 믿음과 그리고 율법을 아주 좋은 예시들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는 믿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과 율법 하면은 뭔가 대조적이고 이 반대편에 서가지고 믿음과 율법은 반대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립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편에 서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결국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를 먼저 찾아볼게요. 3장 2절로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체험했다. 믿음으로 시작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성령을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증명하는 것인데 왜 그 오직 믿음에 율법을 더해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지 않았냐?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일부 사람들은 성령 그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냥 거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가르침들을 했겠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로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들됨을 성령이 또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맞다. 이러한 음성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 선한 것을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전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특별한 존재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정해서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체험했으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야.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치명적이냐면은 사단 마귀들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또 우리를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순수한 복음을 괴롭히고 다른 복음으로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진 않지만 별 반응이 없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살아간다면 사단은 오히려 기뻐하겠죠. 얘는 그냥 놔둬도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밍밍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순수하고 열정 있는 모습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심어준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말은 즉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확실한 바른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란 존재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과 성령은 항상 이렇게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은 즉 믿음이 있으면 성령은 무조건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과 율법에 관해서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을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앞에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보다 앞에 사람입니다. 이미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이 변증을 확실하게 해주는 인물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3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례의 기준으로 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할례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400년이나 더 앞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 뒤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것이 400년 뒤에나 나타나지만 그걸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지 못했다. 율법이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언약이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이 그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한 족속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족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떠한 한정된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민족이나 야곱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 복음 자체이고 구원인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의 이 혈통들이 생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한정된 족속들 뿐만 아니고 이방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이란 이방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사람들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 없이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과 구원 안에 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 섞인 다른 복음으로는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을 체험한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드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율법을 주셨나? 율법 주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율법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상 가장 적절한 한 인물, 한 역할,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의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율법의 역할은 그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죠. 또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율법은 믿음과 반대편에서 대조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라인에서 같은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언약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몽학 선생이라고 하면은 뭐 초등교사, 지금 뭐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몽학 선생, 초등교사.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나타난 이 직책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이때 몽학 선생은 정확히 헬라어로 하면 파이다고고스라고 그의 역할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몽학 선생과 약간 다르고 또 초등교사와 약간 달라요. 그럼 그때 시대의 헬라 시대의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먼저 이 파이다고고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와 인도하다라는 뜻의 아고가 합성된 표현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 또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린이 그 아이들의 보호자의
성격을 띤 안내자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쓰여 있는데 초등교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은 이 정규교사라고 하는 이 헬라가 또 달라요. 파이다고고스가 아니라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정규 학교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는 개념도 조금 다르겠죠. 그럼 파이다고고스만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파이다고고스를 구별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율법이 하는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시대에는 주인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하음이 정도죠. 6세, 7세 정도 되면은 이제 배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같은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이다고고스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초등학교 교사에게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지금이야 학교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움의 길을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서 안전하게 선생님에게 안내해주는 안내원. 그리고 이 아이가 올바른 예절, 올바른 규칙,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해 줄 수 있고 인생의 이 기초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있어요. 노예 중에서 교육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을 파이다고고스로 세워서 이 사람의 이 교육적인 올바른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아이를 인도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싸우지 않도록 비행하지 않도록 또 심지어는 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허락되었냐면 회초리를 드는 것까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매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고 해요. 노예인데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이다고고스예요. 이 노예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나라 문화상의 노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들이라고 막 사회적 배경상 대대손손 배울 수 없었던 환경과 대대손손 가난한 조건에 살아가는 이런 노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의 노예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을 데리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배움의 영역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직책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요리사, 누군가는 예술가, 교육자, 그리고 회계사, 장군, 다양한 직군들이 있겠죠. 이 중에 교육자의 교육자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이다고고스로 세우는 겁니다. 이 노예를 끌어다가 너는 우리 아들을 양육해라. 약간 보모 같은 거죠. 그리고 학교까지 올바르게 인도해라. 그리고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라. 그것을 내가 허락할게. 라고 하는 직책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제 초등교사 그리고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 중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회계가 뛰어난 사람들은 청지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자산이나 업을 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들을 다 노예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노예의 문화가 굉장히 율법을 설명하기에 적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게 얘기하면은 잘 안 듣죠. 그래서 이렇게 매를 들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나를 때릴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파이다고고스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이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가면은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고 싶은데 또 매를 들기도 하고 훈육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아이들은 실제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벗어나느냐? 이제 성인이 되면 벗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면 성인이잖아요. 19, 20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기준에서는 12살, 13살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12살부터 16살까지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12살, 16살 이 범위 안에서 이 파이다 고고스의 이 그늘 아래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즉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이제 뭔가 배우기 시작하는 이제 초등 학교에 갈 수 있는 우리 하은이 정도 나이쯤 되면은 이 파이다 고고스를 붙이는 거예요. 파이다 고고스를 붙여서 이 아이가 우리 하은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가는 길까지 또 교통 단속도 해주면서 길을 건널 수 있게도 해주고 그리고 뭐 나쁜 친구들, 나쁜 사람들 못 만나도록 해주고 또 못된 행동들 하지 않도록 해초리를 들어주는 그 역할을 12세, 16세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은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빨리 이 12세, 16세가 되어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벗어나고 싶은 이 몽학 선생이지만 이제 부모의 역할, 주인의 역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역할에서 봤을 때는 파이다 고고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마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지만 몽학 선생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학 선생이 왜 필요했을까? 이 율법이 왜 필요했을까? 라는 것들을 본다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제가 킹제임스 흔적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을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아담이 범죄한 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의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옳은 것,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중재자, 누구죠? 모세를 세워서 율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몽학 선생이라고 존재는 이제 약간 느낌이 오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철없고 인지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 질서와 예절을 가르쳐 줍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그리고 다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뭐죠?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아프지 않고 잘못 먹으면 아프잖아요. 또 음식법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은 먹어라.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손 씻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이 그런 것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곰팡이 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마라. 병에 피부병 나지 마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결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은 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또 올바르게 자라도록 알려주는 율법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살아가는데 기초 질서, 기본 자세를 확립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이 율법이,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파이다 고고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품성인 율법을 어떻게만 여겼습니까? 속박으로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속박으로만 느꼈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파이다 고고스를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과 아이들이 몽학 선생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 아주 동일하다. 그래서 몽학 선생으로 이 율법을 이렇게 비유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몽학 선생은 절대 쓸모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몽학 선생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율법은 쓸모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몽학 선생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 쓸모없는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참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본격적인 교사를 만나기 전까지, 또 본격적인 아들의 삶, 이 본격적인 자신의 삶을 살기 전까지, 이 성숙된 그 아들의 삶을 살기 전까지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면 율법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오기 전까지 옳은 길, 그른 길을 구별하도록 알려주는 고마운 것이다 라는 결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그죠? 이제 오신 후, 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한 율법이 이제 필요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몽학 선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몽학 선생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억지로 매도 맞아가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몽학 선생의 그늘 아래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몽학 선생이 나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났거든요. 하지만 몽학 선생의 좋은 가르침은 이제 마음으로 행해서 지키는 나만의 실천의 영향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나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그 안에 형식적인 것들, 또 구별을 위한 것들, 이러한 법들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율법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고마운 것들, 특히 계명,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지켜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의 영향 아래서 벗어났지만, 율법의 영향 아래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내 삶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방됐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반대로 얘기해 보면 몽학 선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나는 이제 오늘로부터 벗어났어 라고 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쓸까요? 물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행하겠어, 나는 정말 삐뚤어지겠어, 하고 싶은 거 하고 범죄하면서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있겠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나쁜 것들이 많았다면.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네.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임시적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강조함에 관한 내용들이 그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몽학 선생을 설명했지만 이 노예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후견인 청지기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의 업을 이을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준비되기 전까지 몽학 선생의 그늘 아래에 있고 또 준비되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면은 그의 삶은, 이 아이의 삶은 이제 성숙되어서 어떤 삶이 되냐면
참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6절 조금 긴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 4장의 초반 내용을 보면 오늘의 그 3장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고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들의 영이 되었음과 그것을 알려주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로마서에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삶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 믿음과 율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은 성령,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은 몽학선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네 가지의 소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이어갔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구원의 복음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갇혔다라고 하는 뭔가 이 감옥에 갇힌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갇힌 종의 모습에서 이제 해방되는 또 아들의 모습으로, 또 율법에 갇혀 있었던 모습에서 또 주인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종된 모습으로 갇힌 바 되었었고 또 몽학선생과 같은 율법의 지도 아래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주인된 아버지의 업을 이어나가야 할 상속자가 될 참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동일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몇몇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또 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끝까지 이렇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산다는 것이고 바울은 믿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차원으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성경이 없으면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 태생, 어떻게 탄생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멘붕이 오게 됩니다. 스스로 계셨다면은 또 어떤 존재는 또 스스로 계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들이거든요. 특히 저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이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났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양쪽에서 서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 일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율법을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완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이렇게 성경 이 갈라디아서 3장 또 4장에 또 다양한 또 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또한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뭔가 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면서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것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성결하고 또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